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또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듣고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절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준으로 그 전 40일을 사순절이라 부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새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와 함께 제자도가 어떤 의미일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중요하게 또 읽혀지고 묵상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고난받고 죽고 심지어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신 그 기록을 3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될 수도 있으나 복음서의 기록은 3번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을 올라갔다 내려오시며, 세 번째는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각각 예수님의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서 예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성경 본문의 시작은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의 기준이 있다라는 의미겠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니까요. 그 이때가 언제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실 때에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교회의 키를, 하늘의 키를, 열쇠를, 반석을 맡기시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항변했다,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한글 버전의 번역이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합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나 그것을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했던 영어 버전의 번역을 보면 이 말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마치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길가로 몰아붙인 다음에 따지듯이 야단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어떻게 나의 스승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내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아붙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컨대 아니 우리가 지금 나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 따라서 직장 뒤로 하고 고향 뒤로 하고 가족 뒤로 하고 당신 따라다니고 있는데 당신과 함께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보겠다라고 꿈을 꾸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죽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따지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리액션이 그 뉘앙스를 좀 더 살리자면 베드로를 밀쳐내시면서 사탄아 내 길을 막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뉘앙스예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보면
아니, 방금 전에 베드로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수제자 보고 사탄아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연관지어서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손쉽게 네가 원하는 왕국을 세울 수 있게끔 내가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하를 얻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유혹을 이겨내시죠. 지금 베드로가 그 사탄이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들었던 그 세 번째 유혹을 떠올리시며 지금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는 이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단임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사단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길을 막지 말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냐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곱씹어 읽는데요, 십자가라는 말에 계속해서 꽂히는 겁니다. 십자가란 말씀을 미리 하셨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결과를 다 알고 나서 본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가면 굉장히 새롭고 놀라울 게 많은데 결과를 알고 들으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그 의미로 말씀하시겠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졌듯이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make sense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왜 안 놀랐을까? 나는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죽을 것을 예고하신 것까지는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이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신비로웠습니다. 왜 굳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 십자가형은 국가를 전복시킬 내란 음란죄에 해당하는 형벌입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 동족들이나 심지어 집행하는 군병마저도 잔인하다고 여겨지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의 제자들은 아마 그래, 지금 예수님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려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잘못되면 십자가형으로 내란 음모죄로 처형당할 수 있다라는 각오하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시는구나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뜻에 따라 본인이 장대에 달리시어 저주받은 죽음을 겪으셔야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건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제가 십자가 지는 건 상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십자가 밑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려놓고, 근데 내가 십자가 질 생각은 안 하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그 밑에서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피로 그냥 내 문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십자가를 주셨다는 생각은 안 하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기에 앞서서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 영어로는 deny인데요. 나는 난데 내가 나를 어떻게 부정하죠?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 것인가?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나는 nothing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 마치 낙타가 자기의 머리만 쳐박고 숨는 것과 같은 거죠. 부인하는 상황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녀가 너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지, 너 예수의 제자지, 너 말투가 그쪽 지역인데, 추궁할 때에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죠. 이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소시에이시라고 영어 단어는 소셜리 두 개의 존재를 서로 가깝게 묶어주는 것을 어소시에이시라고 합니다. 그 협회란 뜻이죠. 디소시에이트, 두 개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단절시키는, 그것이 부인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부인했듯이. 그러면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 없이 살자는 것일까? 이미 우리는 생각을 했고 살아나 있고 하나님 주신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좋은 말인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생각 없이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에서 힌트를 찾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듯이,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이 생각이, 나의 계획이, 나의 바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생겨난 나를 위한 욕심이고 고집인지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부인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우리 삶의, 우리 행동의 컨트롤 타워는 어딜까요? 결국 우리 생각 아닙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몸이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면 멘탈리 건강하지 못한 거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말합니다. 우리 삶이, 나의 삶이 부인이 되려면 나의 생각이 부인이 되어야겠죠.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욕심들. 제가 신앙생활과 목회를 하면서 참 종종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직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곤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직분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의 그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참 많이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은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데 직원 월급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그 직원이 교회까지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발 저 장로님 설득해서 우리 밀린 월급 좀 주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을 본 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선 교회 안대로, 교회 밖에선 교회 밖에대로 내가 부인이 되지 않은 채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생긴 율법적인 사고, 상하수직적인 그런 관계에 대한 설정들,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가시돋친 말로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또 교회 밖에 나아가서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로 속이고 눈 감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묘사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진짜 어느 고난주간 행사처럼 진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퍼포먼스이고 그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분노든 욕심이든 잘 깨지지 않는 고집이든 나의 선입견이든 그걸 깨트려 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안에 나는 다 알고 있고 내 생각이 맞아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치솟아올 때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에 욕심 나지요. 때로는 화 나지요. 답답하지요. 때로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속이라고도 가르치시죠. 그럴 때마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생각인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시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생각인지, 내 고집인지, 나의 상처로 인한 분함인지. 여러분 일터에 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정의로운 행동인지, 이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묻는 것,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매우 우리 위주로 묵상하기가 쉽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로요. 오늘 우리가 들었었던 본문 중에 맨 마지막 구절,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혹은 제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뭘 가지고 자기 생명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단이 예수님께 도전했었던 세 번째의 유혹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디서 이 표현이 있는지를 찾아보는데 제가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런데 제기되고 있는, 추천되어지고 있는 본문이 구절이 이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생명을, 자기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성경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천하보다도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충분히 틀린 말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속에 자칫 인간 중심적인 해석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듣긴 좋죠. 특히 초신자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칫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마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나를 위해 창조하신 것으로, 모든 게 나를 위한 것으로 유아기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것을 관리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내 뜻을 이루어줘야지 하나님다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매우 유아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이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구분에 있어서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의 관점에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 합리화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할 때 주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고 기도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제 생각이 아닙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맞습니까? 아니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때로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도 본인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대로 십자가 지고 가셨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십자가들을 우리도 지고 주를 좇는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씻으셨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주님 닮은 제자의 삶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며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 전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